또 사랑하는 농부제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비가 좀 오락가락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름이 많이 끼면은 우산을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산을 들고 갈 때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가면은 이제 딱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햇빛이 쨍쨍 쬐는 거예요. 그러면 깜빡 잊고서 또 우산을 거기다 놔두고 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작은 선택이지만은 집에서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선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 6절 바로 전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7년 동안 7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땅이 다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겠죠. 이제 우리가 더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정착해야 되는가. 이때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14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14는 7 더하기 7, 7자가 완전하다. 7이 두 개가 돼 있으면 완전하고 완전하다. 저는 생각하기에 14장은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년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라, 되새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봅니다. 오늘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지파에서 야곱의 자손들 12명에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외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 여기서는 지금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에도마이트,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로부터 이제 형성되어진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 지파는 3대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3대쯤 지나서 다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진 그런 지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갈렙은 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개가 굉장히 귀엽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약 3,500년 전에 이 개는 그렇게 이름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길거리의 개들 이렇게 봤을 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랑스러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갖다 갈렙, 개라는 이름을 줬다 그러는 것은 부모님이 이 갈렙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이름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갈렙에는 이중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실한, 걔는 참 충실한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갈렙이라는 이름을 어려서 받아서 친구들에게 자라갔을 때 너 이름은 뭐냐? 너는 개다. 친구들이 그러면 얼마나 또 짜증나나요? 학생 시절에 어깨 못 펴고 아마 살아갔을 수도, 그런 그 청년기 시절에도 그런 갈렙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까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되고 어떤 이름을 갖게 되고 자라가다 보면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것이 갈렙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10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곳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가 같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기소침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울게 만들었지만은 갈렙은 아닙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 가서 취합시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기 길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정착하게 된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굴러가다, 수치를 갖다가 떠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첫 번째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이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남자는 3일 동안 아픔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첫 번째 했던 것이 길갈. 두 번째는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념, 만난 때를 회상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주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먼저 내가 누구인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다짐을 했는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로 사시기까지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 그 장소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살이고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보다 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10살 이상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유다 족속들이 딱 뒤에 있어요. 인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 사람들, 백댄서들이 막 춤추면 주인공은 그 앞에서 탁 나와가지고 또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뒷부분에는 유다 지파 자손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유다 자손의 대표로서 갈렙이 딱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그 신앙을 반추하기를 원합니다. 반추라는 용어가 이제 쇠가 위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갖다 뜯어 먹잖아요. 갑자기 막 뜯어 먹는데 반추, 되새기고 위가 4개니까 4번 되새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반추하기 어려운 것이 고난이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반추하기가 참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고난의 때,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때인데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세렛 시내까지 걸리는 거리가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하기도 싫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이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기회가 3번 온다고 합니다.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게 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 기회를 3번 놓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후회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은 이 갈렙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목적대로 이루고자 마음을 결단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먹이가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은 하기가 참 어렵다. 어떤 때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나타나는 갈렙과 같은 신앙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스스로 인정하게 스스로 보기에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이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는 오늘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지만은 오늘 갈렙은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보기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살아갔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도 부끄럽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가? 왜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였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이미 경험했던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그 충성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자기 스스로 충성되이 여겼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보기에도 충성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 순간에 한마디를 잘해서 충성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인생 여정을 쭉 바라볼 때 충성되이 살았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반드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이 충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에게 이제 어떤 분이 다른 회사를 가게 될 때 추천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추천서 써주는 것을 되게 많이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관계 중심적이라서 아이고 잘 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잘 써줍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안 그렇다 그럽니다. 그 어떤 분이 보기에 본 그대로 써준다 그럽니다. 추천서 자기가 인정하는 그대로 추천서를 써주는데 오늘 여기 갈렙은 모세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 충성된 사람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도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 봉지에 버려야 되나 음식 쓰레기에다가 버려야 되나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작은 일에도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그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든 큰 일을 할 때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실천하면은 굉장히 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요, 13절에 14절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는 갈렙이 태어날 때는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는지, 그 족속에게 태어났는지 굉장히 어렵게 힘들었겠죠. 친구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는 본인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정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40세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돌아와서 보고한 이래 아비 지금 85살이 85살이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 헤브론, 친구,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자신의 조상이 있는 곳, 이삭이 묻혀 있는 곳, 야곱이 묻혀 있는 곳, 바로 마음의 고향인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 헤브론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긴 하지만은 산지입니다. 평야도 아니고 농사짓는 곳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곳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85살이 되어서도 그 땅은 정말 취해야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취해야 하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바로 85살이 되었을 때 이 갈렙이 또다시 나섭니다. 40살이었을 때나 85살이 되었을 때나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드시 취해야 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나 40살이나 85세나 똑같이 강건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는 쌀 한 푸대 20kg 지는 거 정말 가볍더라고요. 번쩍번쩍 들고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10kg, 20kg 들으면 무거워요. 근데 85살 되셨을 때 갈렙이 얼마나 강건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의지는 그를 약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갈렙에게 했던 것처럼 40살이나 85살이 되었으나 똑같이 강건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사람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 바로 그 의지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람은 갑자기 나이를 드시게 되고 늙게 됩니다. 젊은 노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나이는 어린데 노인같이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85살, 90살이 되어서도 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젊은 노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이 드신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나이 드신 젊은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바로 목표,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그 헤브론을 바라보고 취하기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미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기 아낙 자손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사랑하여서 이제 아내로 삼아서 태어난 자손들이 네피림. 바로 네피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물로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죠. 노아의 가족 빼놓고. 그래서 여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바로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갈렙이 보기에 그런 자이언트 같은 거인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때때로 우리가 이제 대접이 있으면은, 대접이 바다 위에 떠 있으면은 바다에 담글 수 있는 물은 그 대접이 그 사이즈만큼만 담기게 됩니다. 근데 이 대접을 갖다가 바닷물을 담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접을 거꾸로 놓아서 바닷속에 잠기게 하면은 바닷물이 대접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대접, 자기 자신만의 능력, 생각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빈 대접을 똑바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담글래도 자기 가지고 있는 역량밖에 담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그 대접을 자기를 갖다가 담궜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자신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내 대접을, 내 능력 똑바로 세워놓고 살아갈 것인가, 뒤집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나를 던지고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갈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많이 점령하고 이제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은혜의 바다 속에 던져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취하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때로 어렵고 힘든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조금 한 걸음 건너서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한 걸음만 뒤로 공간을 띄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15절이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의 후손 중에서 거인이에요. 자이언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바로 이 헤브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땅을 갈렙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했나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뒷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땅을 취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취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 그 의지가 새겨지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땅은 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를 증거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샬롬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 동북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헤브론과 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 이것은 좀 회피하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길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출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로부터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고하는 삶, 반추라 그러죠. 반추함을 통해서 때때로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였죠.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친구라는 우정이라는 뜻을 가진 헤브론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제일교회 헤브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저는 생각합니다. 동북제일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바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 지형에서 나아가서 한국과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작은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갈렙과 같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렙이 취하는 것 같았던, 취하고자 원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동북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